할렐루야. 이 조선시대의 배경으로 하는 사극에 보면은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하면서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가도 괜찮은지 주인장에게 여쭤봐라 하는 이런 대사를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주막이 있었습니다만은 금전적인 이유나 주막을 찾을 수 없는 나그네들은 양반집이나 생활이 여유로운 집을 찾아 하룻밤 묵어가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때 양반댁이나 부잣집에는 손님을 모시는 별도의 방이 있었는데 이런 방을 무슨 방이라고 그러죠? 사랑방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문화는 이 도로의 발달과 이 숙박시설의 편리성 때문에 이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한 끼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던 문화는 우리 조상들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정의 문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구절이 아니더라도 성경 밑바닥에는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고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메시지로 깔려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야 사회적 약자이므로 구제하고 도와줘야 되겠지만 왜 나그네까지 도와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리라 그랬습니다. 과부가 과부 사정을 안다고 이스라엘은 과거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 그대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그네를 못 본 척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구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유대 사회이고 더 나아가 무담보 신용 보장 제도가 가장 잘 발달된 곳도 이 유대 사회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리로 하자면 이 교회인데요. 회당이라는 종교적인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 있어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새로운 지역에서 정착할 때까지 그 지역의 회당에서 종교적인 권면은 말할 것도 없고 직업을 알선해 주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자립할 때까지 무담보 대출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신용이 살아있는 사회가 사실상 이 교회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이런 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여주었는데 이런 사회가 곧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은 벌받아야 마땅한 형제들을 용서해주고 지극히 환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요셉의 환대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창세기 43장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 가족이 사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서 굶주리고 있을 때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양식이 있다는 애굽에 자녀들을 보내 양식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말에 아무도 양식을 사러 나서질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얼마 전에 양식을 사러 갔다가 애굽의 총리에게 이 스파이라는 의심을 받았는데 만약 이 스파이가 아니라면 그 증거로 너희 막내 동생 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아들로 11번째 아들 요셉이 없어진 후에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아주 애지중지하며 그냥 키운, 이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형들의 손에 맡겨서 애굽에 데리고 가라고 하겠습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때 누가 나섭니까? 바로 유다가 총대를 메고 아버지 앞에 나서서 이 단판을 벌입니다. 유다는 자기 생명으로 베냐민의 안전한 귀환을 담보했어요. 다행히 유다의 설득은 아버지 야곱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다 갖추고 애굽에 식량을 사러 간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요구한 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또 지난번에 청지기가 실수로 곡식 자루에 넣었던 돈도 도로 가져가고 거기에다가 가나안 땅의 특산품까지 선물로 들고 왔습니다. 완벽한 준비를 하고 이제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간 것입니다. 여기까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 요셉 형들의 문제가 있고 어쩌면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형들의 생각은 돈을 챙기고 거기에 선물까지 챙기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곡식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구원의 문제와 하나님을 믿는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내가 성수주의를 잘했고 11조를 드렸고 봉사했으니 난 당연히 구원받고 난 당연히 천국에 간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교리와 성경에 비추어 보면 이런 사상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할 도리를 다 하고 예수 믿는 것, 내가 교회에서 할 도리들, 목사가 그냥 잔소리를 하는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요새는 또 쓰라고 그러죠. 또 기도하라고 그러죠. 또 예배 잘 참석하라고 그러죠. 전도하라고 그러죠. 봉사하라고 그러죠. 이런 잔소리를 내가 다 감당하고 교회 다니면 아주 떳떳한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안전하고 또 내가 자신만만하게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할 수 있지만 이것은 종교 생활은 될지라도 신앙 생활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형들은 완벽한 준비가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곡식을 얻고 또 시므온이 갇혀 있으니까 시므온과 베냐민도 안전하게 데리고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완벽하게 계획된 자기 계획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빨리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거기에 가나안의 특산품과 지난번에 실수로 가져갔던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만찬을 형들을 위해서 베풀어 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만찬은 형들에겐 아무 조건 없는 완전 무료였어요. 두 번째, 요셉은 조건 없이 극진한 만찬으로 형들을 환대했습니다. 본문 16절 보니까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요셉은 베냐민이 온 것을 확인하고는 청지기에게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고 짐승을 잡아 만찬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나라에도 사위가 오면은 요즘은 그런 제도가 먹을 것이 많으니까
별로 상관없습니다만, 예전에 사이가 오면 뭘 잡는다고요? 씨암탉을 잡죠. 예. 여기 씨암탉을 잡아본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이가 오면 씨암탉을 잡고, 결혼이나 장례가 이제 큰 잔치가 치러지면 보통 돼지 한 마리 잡고, 아주 부자들은 이 송아지, 소 한 마리도 잡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짐승을 잡으라라는 말은 극진한 대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조건 없이 살찐 송아지를 잡았던 잔치를 연상케 합니다. 사실상 형들은 요셉에게 이런 잔치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잔치는커녕 감옥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당장이라도 사형을 시켜도 분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을 극진히 환대하여 짐승을 잡아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환대받고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환대받고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은커녕 환대도 받지 못하고 다 쫓겨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환대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환대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의 원리, 복음의 원리가 바로 이건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해주라, 원수를 환대해주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요 복음의 원리일지라도 실제 내가 그 피해 당사자일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나를 해코지한 원수를 환대하고 원수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과응보가 철저히 지켜지기만 해도 사람들이 덜 불평할 것이에요. 즉 내가 남에게 해코지를 당했어요. 누가 나를 해코지했단 말이에요. 나를 해코지한 인간이 충분히 벌을 받으면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나를 해코지한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자식까지도 잘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참 내가 피해자인데 참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어떨까요? 보문산 시루봉에 올라가 보면은 10층이나 20층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놈은 나쁜 놈이고 저 사람은 괜찮아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누가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정죄와 비판의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잔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즉 하나님이 환대해 주는 잔치에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비판과 정죄의 마음은 다 내려놓고 또 내 안에 감추었던 모든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이 시간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있을 때에도 탕자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난다고 아들이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거지 노숙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즉시 품에 안아주시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기시고 송아지를 잡아 당신의 아들로 회복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로의 회복이 여러분 안에서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할렐루야. 세 번째, 요셉이 환대의 손을 펼칠 때 형들의 반응은요, 두려워했어요. 요셉이 환대를 해주는데 형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의 영향이라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환대를 누가 나에게 환대를 해주면 안 받으려고 하든지 환대를 받더라도 몇 번이요? 3번은 사양해야 한다는 미덕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좀 드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거 좀 드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가면 안 됩니다. 몇 번까지요? 3번까지. 이게 우리나라 미덕입니다. 이런 미덕엔 환대를 빚으로 생각하는 사상이 깔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남의 환대를 넙죽넙죽 잘 받는 사람을 저 사람 염치도 없이 남의 환대를 저렇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을 환대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사지선다형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나에게 환대할 때 1번 부담으로 여기고 갚으려고 한다. 이런 사람 있죠? 2번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다. 3번 무슨 꿍꿍이 속은 없는가? 의심부터 한다. 4번 거부한다. 1, 2, 3, 4번 중에 여러분들은 몇 번입니까? 1번으로 하는 사람은 많네요. 부담으로 여기고 갚아야 된다. 2번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다. 3번은 무슨 꿍꿍이 속이 없는가? 의심부터 한다. 아니면 4번은 아주 그냥 나는 내가 먹고 살 거 충분하니까 당신 환대해도 나 안 받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총리 관저로 직접 초청하여서 잔치를 열어준다고 했을 때 당황했고 심지어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미제의 사건, 즉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도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지난번 자루에 있었던 돈 때문에 자신들을 억류하고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잔치를 배설하라는데 두려워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를 끌어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청지기에게
우리가 지난번 실수로 우리 자루에 있었던 돈을 도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의외의 대답을 이 청지기에게 듣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냈다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불안에 떠는 요셉 형제들을 안심시키고는 그 돈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넣어주신 선물이라고 말했고 돈은 이미 청지기가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형제 시므온을 갇혀있는 곳에서 데려옵니다. 더 나아가 청지기는 요셉의 형제들을 총리 관저로 인도하고는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하고, 이건 나그네를 대접하는 방법이거든요.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하고는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에게 음식을 차려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기 짐승들까지도 챙겨준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해할 수 없는 환대에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환대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환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두려움과 의심이 더 가득 찼어요. 이게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가?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가? 계속 의문만 깊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환대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환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두려움과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이유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혹시 숨겨둔 죄가 없는가 살펴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불안감이 떨쳐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불안을 떨쳐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셉은 베냐민에게 형들보다 5목을 더 줍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험이었어요. 요셉은 베냐민이 형들보다 5배의 음식을 제공받았을 때 형들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형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창세기 43장 3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요?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말합니다. 사실요, 식탁을 차려놨는데 음식을 한 사람에게 2배만 더 줘도 눈에 띄어요.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몇 배요? 5배를 베냐민에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주는데 여기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당연히 형들이 눈치를 챘을 거예요. 얘 막내에게는 왜 5배나 주는 거야? 이때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엔 아무 불평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랬어요. 마시고 즐거워했다 이렇게만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쌓아 놓아도 시기 질투하지 않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과거 22년 전의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마지막 테스트를 더 해보지만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고 또 극진히 환대함으로 앞으로 자신이 아버지는 물론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환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환대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십니다. 이 쫓아내실 때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시는 것이 연상되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하나님은 아무 죄 없는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기시고 그 가죽으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옷을 해 입히셨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본문의 요셉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형들을 용서하고 짐승을 잡아 잔치를 벌여주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완전히 용서하고 화해했다는 증거는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나이 늙어 죽은 후에 형들이,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를 보복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요셉을 찾아와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환대받을 자격이 없었던, 말하자면 살인 미수자요 인신매매범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가족들 먼저 보냈다고 말하고는 오히려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복음과 십자가의 위대함을 새삼 확인합니다. 복음과 십자가는 환대받기는커녕 죽어 마땅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에서 보면 형들도 피해자였어요. 요셉의 형들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났던 사실상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환대는 또 다른 영적 의미가 있는데, 이제까지 당신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당신들도 그 서운함을 풀고 이제부터는 당신들의 원래 자리가 어디입니까? 즉 야곱의 아들의 자리로, 더 나아가 내 형이니까 내 형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의미가 바로 이 요셉의 말에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실 동생을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고 했던 이 콩가루 집안에서 이런 화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용서와 화해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상호 용서 용납해주고, 그뿐 아니라 형은 형으로 아우는 아우로 제자리를 찾아야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11번째 아들 아니에요? 11번째 동생 아니에요? 그런데 형들을 용서해 주고 나서는 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니까 이제부터 당신들은 내 말을 들으시오. 만약 그렇게 했다면 형들은 꼼짝없이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을 것이에요. 이런 회복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회복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원수였지만 용서해 줄 뿐 아니라 형을 형으로 세워주는 이 회복을 이제 완성했던 것입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목사에게 와서 이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분이 상처도 받은 건 맞지만 그분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큰 상처를 준 경우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누구누구에게 상처받았습니다 하면서 이 피해자 코스프레, 즉 피해자인 것을 자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편애하다가 자식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자식들도 부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또 형제들끼리 서로 시기 질투하여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문제를, 상처를 엄청 받았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이거 뭐 상처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환대는커녕 복수를 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짐승을 잡아 마치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는 아버지 마음으로 형들을 극진히 영접했고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돌봐 주었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일 큰 복수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일 큰 복수는 용서해 주는 것이고 더 큰 복수는 환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일 큰 복수는 용서해 주는 것이고 더 큰 복수는 환대해 주는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직장 그리고 속한 공동체에 용서와 환대, 이 용서와 환대를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비로소 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요셉 가정에, 야곱 가정에 엄청난 이런 불화와 불평, 시기와 질투, 심지어는 살인과 인신매매와 같은 말할 수 없는 이런 범죄와 죄악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은 형들과의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힘든 화해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해가 이런 화해를 통하여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환대하여 주신 것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에서 돌아서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찾아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환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 모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